오늘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에 했던 그 일들에 대한 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수요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얼마 전에 들었을 텐데요. 가전고라고 합니다. 가전고. 냉장고가 아니고 가전고. 가전고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었다라는 겁니다. 시간 동안 다 이렇게 외우고 공부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어떠한 대상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연약한 곳들을 만지시며 사랑으로 치유해 주시는 역할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특정한 어떤 대상들에게 이러한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게 어떤 마음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불쌍히 여긴다는 이 표현, 이 헬라어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찾아봤더니 에스클라크니스테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 그리거죠.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예전에 우리가 그 선한 사마리아인 할 때 그때 나왔던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때 선한 사마리아인이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단어가 바로 이거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 에스클라크니스테라는 단어는 소의 내장, 이 장기, 이것을 뜻하는 그런 단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쌍히 여긴다 그러는 것은 그저 머리로 어이구 안 됐구나가 아니라 이 안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이게 바로 에스플라크니스테, 불쌍히 여긴다라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대상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는데 이 안에서 막 안타까움이 막 나오는 거죠. 긍휼하심이 나오는 거고 내가 이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는 의지들이 이 안에서 막 꺼내져 나오게 되었다 하는 그 표현을 성경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린 자녀가 아플 때, 어린 손주가 아플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애가 타죠. 어떻게 해줄 수는 없어요. 대신 아파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애가 타고 힘이 들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냅니다. 약이 필요하다면 약을 준비하고 열이 있으면 밤새 그 몸을 닦아주죠. 그리고 큰 병이에요.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비를 어떻게 해서든지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시키는 거죠. 이런 마음, 이 안에서 막 꺼내져 나오는 게 어찌할 바를 몰라서 몸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 마음이 불쌍히 여김인데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보고 그러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 대상, 그 사람들, 불쌍히 여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길래 예수님 이런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그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성경, 지금 오늘 9장 말씀이잖아요. 8장, 9장 말씀을 쭉 보면 어떤 대상인지 알게 됩니다. 8장을 보면요,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는 백부장 하인을 고쳐주시는 거고,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쳐주시는 거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8장에 나오게 되죠. 그리고 한 장 넘겨서 9장이 되면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나오고, 그 가운데 마태, 제자를 또 부르신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는 얘기, 그 가운데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신 이야기,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는 이야기들이 쭉 나오게 돼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 말씀이 딱 나옵니다. 이제 9장 마지막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겼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35절 말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러니까 약,
약한 사람들을 찾아다니셨다는 거예요. 약한 이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한 이들뿐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아팠고 애가 탔어요. 그래서 뭐라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일들이, 이 공생의 사역들이 적혀져 있는 복음서에 그대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주님의 시선입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볼시, 줄선, 선을 따라 쭉 뭔가를 보는 걸 시선이라 그런다라는 거죠. 국어사전에 눈이 가는 길, 눈의 방향. 두 번째 뜻이 이런 거예요. 관심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 관심.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선이 머문 곳, 바로 연약한 이들인데, 이런 연약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관심이 있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왜 그들에게 하필이면 관심이 있었고 그들에게 시선을 고정했던 것이겠습니까? 36절 말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여기 나오게 되죠.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기진맥진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세상에는 많은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정치적으로는 총독이 있었고 왕이 있었겠죠.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제사장이 있었고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예수님은 이 힘들고 어려운 이들, 연약한 이들의 진정한 리더라고 예수님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두들 자기의 이권, 자기 이익, 자기 상황에 맞춰서 이 세상을 이용할 뿐이었던 것입니다. 힘이 없으면 이용할 수 없지만 힘이 있으면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누구를요? 힘이 없는 자를 이용하여서 자기의 것들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리더이고 리더십을 가진 사람으로 세상에서는 보여지지만 예수님은 진정한 리더는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연약한 이들이 진정으로 따라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거고 이들을 도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더 불쌍해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힘없는 자들은 힘 있는 자에게 있는 것들을 다 빼앗기니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고, 소망이 없으니 불안하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보게 되었고,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래서 고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는데요, 헬라어에 고생하는 단어,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찾아봤더니요,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고생한다. 이게 어느 정도 고생이냐면 가죽을 벗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뜯어져 나가는 그런 일들을 고생이라는 그 단어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약탈당하는 거예요. 있는 거를, 생명까지 다 빼앗기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꿈이 없이 현실의 무게에 눌려서 기진맥진하며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고,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시선을 거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배고픔, 그들의 아픔, 그들의 부족함, 그들의 연약함, 이런 것들을 보면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서 끝까지 내가 이들을 위해 살아가야 되겠다 결심할 수 있도록 그 상황이 예수님을 밀어넣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그들을 바라보게끔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를 보시면서 누구에게 관심이 있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하나 하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어디를 보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애달아 하고 있는가? 내 시선의 끝은 어디인가?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갖는 부분들이 어디예요? 여러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누구에게 그렇게 시선이 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시선의 끝에 우리 주님 계십니까? 그곳에 여러분들의 시선의 끝에 우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소망이 있는 것입니까?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시던, 우리 주님께서 관심 갖고 계시던 그 사람들이 그 시선의 끝에 있습니까? 우리는 되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평안하고 안정되고 복되게 살아가고 있어요. 적어도 우리 교인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밥 먹는 거 막 걱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문제가 없는 듯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주님의 제자 아닙니다. 주님께서 어디에 관심을 가졌는지, 어디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지를 알고 그것에 따라 삶을 수정하고 바꾸어가며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은광교회가 지금 건축 중에 있죠. 여러분들은 이 일들을 통해 무엇을 보십니까?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고 그곳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당회에서 보고했던 그 내년의 주제는 바로 예배잖아요.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 총회에도 중요하고 우리 교회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이성세 장로님 오늘 기도하셨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가정 속에 떨어지는 식구들이 눈에 밟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해서 온전한 공동체를 먼저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그것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봐야 됩니까?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교회를 이루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머리 대신 주님, 몸이 바로 교회라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서 오더를 주시는 그 모든 일들을 온몸으로 수행하는 일을 감당하는 게 바로 교회, 몸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을 향해서 몸을 돌이켜서 나아가는 게 몸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전이 지어져감에 따라서 우리의 사역과 헌신의 결단도 함께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저 성전이 잘 진행되어 가는구나, 감사하다, 이것만으로 마음이 그쳐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주님의 뜻대로 도울 수 있도록 이 마음의 준비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의 준비가 지금 필요한 시기다라는 것입니다. 즉 헌신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한 시기가 바로 성전 건축하는 우리 교회의 자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시고 이 불쌍히 여기신 마음이 되신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최선을 다해, 우리 주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일일이 곳곳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주셨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왜입니까? 이 사역을 같이 감당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일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37절, 38절 말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 일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라고요? 일꾼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요 일꾼을 보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의 또 무엇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일꾼 보내달라는 이 기도는 지금 현장에 일이 많다는 것이죠. 일이 많아서 이걸 다 감당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1차적으로 내가 열심히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헌신을 기본으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일이 있으니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기본적인 그 안에 들어있는 담겨져 있는 내용은 뭐냐면 결단의 촉구입니다. 제자들 보고 너희들이 먼저 이렇게 일꾼이 되어줘야 됩니다. 너희들이 결단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권사회 권사님들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권사회가 없습니다. 권사회가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우리 교회는요, 법과 절차에 따라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참 잘한 일 같아요. 성도님들이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제가 이렇게 보면 아직까지 완성되지는 않았으나 다른 교회보다 조직이 잘 갖추어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업무를 잘 나누려고 잘 진행되어 가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 겨우 이제 조직을 만든 거예요. 겨우 이게 운영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갑자기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조직을 통해서 순서와 과정에 따라서 하나하나 해야 될 일들, 이게 정상적이지만 갑자기 해야 되면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해요. 교회의 역량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된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계획을 가졌습니다.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하자. 차근차근 하자. 거기다 코로나까지 우리가 왔잖아요.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항존직 교육,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보지 못했잖아요. 항존 직분자들은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 이것들을 배워본 적이 잘 없는 것 같아요. 항존 직분자들이 내가 교회를 감당하겠다 이런 결단, 의지 이런 것들이 비교적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약한 편입니다. 교육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 권사회 조직도 하고 안수 집사회 조직도 하고 그렇게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야 되겠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자체적으로 모임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담임 목사로서 굉장히 좀 흥분됐습니다. 기분이 아주 좋았어요. 야, 이 되는구나. 돼 가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이런 분들은요, 명예를 위한 직을 받은 게 아닙니다. 높아진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계급적으로 이해하려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게 이해하고 누가 제일 높으냐를 질문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안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저 일하는 자리입니다. 맡은 바 책임을 지기 위한 자리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뭐라도 보답하겠다 결단하면서 공식적으로 현장으로 나아간 사람들이 바로 이런 항존 직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많을수록요, 교회는 든든해집니다. 어떤 일들을 들어와도 감당할 만한 역량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동방교회가 2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그거는 인프라는 구축이 돼 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역량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게 가능하냐 그렇지 않느냐 차이가 날 것입니다. 우리끼리 그대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역량들을 키워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일이 남아 돌면, 더 감당해야 될 일이 눈에 보이면 그때 사람들을 모으는 거고, 그때 주님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애를 쓰고 주님의 주신 은혜를 보답하겠다고 열정적으로 열심을 다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성전 가진 교회를 넘어서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이것은 헌신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있으면, 그런 마음이 생기면, 그러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조직을 만들고 이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어찌해야 됩니다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런 사람들, 그런 자세가 생기게 되면 모든 것들이 자연적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씨를 뿌려 놓으면 씨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에 복음의 씨가 없으면 아무리 율법적인 교육과 안내를 한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돼요. 마음에 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이 어딘지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가시셨던 그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내 안에 들어올 때 이 안에 에너지가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바라보시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그 일들 감당하며 그렇게 하나님 나를 위해 살아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나누고 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마무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건반 열어주시고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일꾼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관람자, 제3자가 아니라 제가 당사자, 일꾼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주님과 동역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일을 내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 듣습니다. 주님,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저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교회, 우리 하나님의 교회,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넣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만드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는데 동참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도 주님 불러주셔서 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하여서 일꾼이 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죄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